찬양을 들으니까 지난주 생각이 나요. 지난주에 어디 잠깐 갈 일이 있어서 눈이 많이 왔잖아요. 좁은 길이었어요. 차가 두 대가 비키기는 좀 어려운 길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딱 만나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도 좁은 길이니까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한 대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논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 차는 미안하니까 그냥 가지고 자기 거 빌려주려다가 차가 빠졌으니까 전화를 이분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르도자가 있죠. 가까운 공장에 부르도자가 있더라고요. 부르도자가 와가지고 눈길을 쫙 치우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을 다 뚫어놓고 호크레 걸어가지고 그 차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길이 닳으니까 그 나머지 차들도 그 뒤를 다 따라가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주님이 십자가 가신 길, 그분은요 부르도자가 눈길을 치우는데 일도 아니더라고. 다른 길은요, 다른 차들은요 막 무서워서 이리 빠질까 저리 빠질까 봐 무서워서 눈길인데 눈은 밤새 이렇게 소복이 쌓여야지. 가긴 가야 되겠지. 출근은 해야 되겠지. 길은 만났지. 이게 피할 길이 없는데 피해주다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부르도자가 오더니요 한 번에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큰 길 나올 때까지 차들이요 줄줄이 따라가는데요 아무 일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참 감사하다. 진짜 문제가 아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와도 문제는 끝이 난 것이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기쁘게 출근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참 감동적이었고 그래 주님이 가신 길은 저거야. 눈이 쌓여도요 괜찮아요. 부르도자가 밀고 가버렸네 뭐 맨땅 나와버렸는데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도마가 어디 갔다가 첫 번째 주님이 나타났을 때 머리 바빴는지 어디를 갔었는지 남들은 무서워서 문도 안 열고 도망가 숨어 있는데 담대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마가 없었거든요. 주님이 열흘 만에 두 번째 나타났는데 이 도마가 한 말이 있죠. 나는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나타나서 넣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창자국을 손에 못자국을 발에 못자국을 어떻게 넣어보라고 그랬거든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전 그 생각이 무척 났어요. 물론 지나가는 얘기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창자국이 잡혔을까요? 못 잡혔을까요? 손에 못자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존경하는 정인학 권사님, 손에 못자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 있지요. 그럼 창자국도 있었겠네요. 아 그랬겠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일에 주님의 창자국이나 못자국이 있었다면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은 아마 흉터 그대로 아마 그냥 천국에 걸어 돌아다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문제와 사건도 흔적도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그런 못자국이 있었을까요? 저는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혹시 못자국을 가지고 예수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못자국 때문에 주님을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분의 얼굴을 봤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이미 3년 동안이나. 이제 와서 못자국 간자국은 의미 없는 것이다. 저는요 깨끗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창자국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처, 과거의 모든 거 다 끝났다고 저는요 확신해요.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뭐 우리 믿음대로 하세요. 근데 저는 제 믿음은 그래요. 어느 자국도 흔적도 없었을 것이다. 오늘 제목이 믿는 자가 되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주님은 나눕니다. 하나는 믿음 있는 자, 하나는 믿음 없는 자입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요 틀림없이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잠깐 예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차가 빠졌고 다른 차는 오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려. 차들이 뒤에 줄줄이 밀려 있는데 오고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마침 그 옆에 있던 공장에서 이렇게 포크레인 하나가 이게 불도저가 나오더라니까. 그 차는 눈 치우려고 하는 차가 아니었어요. 그 불도저가 전화를 받으니까 아마 그 공장의 사장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전화하니까 즉시 공장에서 나오더라고. 그 즉시 눈을 다 치워놔버려요. 하나님이 예배놨겠죠. 눈 속에 갇힌 차와 길이 뚫린 길을 가는 차와의 차이요. 거기서 끝난 거라고요. 출근을 못했다니까요. 그 불도저가 없었으면 출근을 못했는데요. 그날 글쎄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날 그것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주님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의 길을 가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자는 지옥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는 사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요 믿는 자는 생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요 믿지 못하는 자는 참으로 쓴 눈물의 불행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길이 튼튼해서 소용없어요. 이미 눈 때문에 갇혀버린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공부 못하는 자 되라, 공부 잘하는 자라 되라, 그런 얘기 그렇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너무 공부하지 마라, 번민이 많느니라. 전도서 12장을 그리게 돼 있어요. 공부 책을 너무 많이 보지 마라, 번민이 많다 그랬어요. 세상에 아는 거 많은 만큼 번민이 많고요 머리는 복잡해져 가는 거예요. 차라리 모를수록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은 딱 한마디를 얘기하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중요하니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성경에 공부 잘해라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공부 못하는 자 되지 마라, 공부 잘하는 데 잘하되라, 그런 말 주님은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 공부 잘해본들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몇 푼 더 받고 좀 이렇게 조금 높은 자리 있겠죠. 높은 자리 있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높은 자리 있으면 더 위에 심각한 사람은 문제 더 이게 위에 사람은 없습니까? 마찬가지요. 마찬가지요. 대통령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대통령 위에는 국민이 있어요. 높은 자일수록 더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사람 뭐 경비 잘못했다고 뭐 감옥 가라 그런 법 있습니까? 청문회 하자 그런 일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는 지위 고하
학문의 이 꼭국마 그게 떠나서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모든 삶의 법칙이 바꿔졌어요. 예수 이전의 삶은 행위 중심이요, 행위의 법칙이요. 그 인간이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기,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후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법칙이라 그랬어요. 행위의 법칙이 아니고 믿음의 법칙이라. 로마서 3장 26절 27절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믿습니까? 믿음의 법이요. 세상은 행위의 법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밥을 조금 남보다 더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이고 결국은 죽음이고 결국은 사망이요 결국은 지옥입니다. 그걸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법을 바꿨어요. 무슨 법이냐? 행위냐? 아니로다. 믿음의 법이노라. 믿습니까? 믿음의 법이요. 아까 말씀한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길은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여. 인생의 걸음의 길이 인간에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은 둘 중에 하나요. 마귀가 내 인생을, 운명이 나를 내 걸음을 인도하든지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똑똑하고 잘났지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만큼 능력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원래부터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있을 때 행복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생의 불행이요 인생의 죄의 악이요. 그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인간은 대단하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은 세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운명을 이길 수 있고 이길 길이 없어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인생은 불행해지고 슬퍼지고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인생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하나님 멸망을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아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요 모든 부족함을 주님이 다 채워버려요. 그런데 그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어떻게 다가올지, 인생의 재앙이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을 잘 뒀어요. 주인이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인이 굉장히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인에게 어느 날 중풍병이 왔어요. 그 백부장이요 자기 권력 자기 돈을 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살려보려고 무책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근처에 예수님이 오시다는 말을 듣고 이 백부장이 달려갔다니까. 중풍병자가 갈 수 없으니까 백부장이 달려갔어요. 주여,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주님이 그러냐? 내가 가마 그랬더니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부하가 있으므로 내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요. 누가 중풍병 걸릴 줄 상상해냈겠어요? 다 건강할 줄 알죠. 어느 날 갑자기 큰 재앙이 오는데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뭡니까? 중풍병이요. 암보다 더 무서운 거 뭐입니까? 이게 중풍병입니다. 암은 죽는 날 이전에 다 할 말 다 하고 죽는다고 안 합니까? 중풍병은 말도 못해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말도 못하지. 야,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 없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이미 밤이 한밤중이요, 밤 4경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밤 4경이라는 것은 밤중에 한 3시에서 오후 밤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밤 4경입니다. 가장 깊은 밤입니다. 그때 막 풍랑이 부니까요,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유령이다 막 그냥.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니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오시더니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그 배를 목적지까지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법칙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풍랑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거의 제자들이 뱃사람인데도요, 배에서 바다에서 평생을 지낸 사람들인데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죽겠습니다, 주와 도와주셔서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말씀은 그렇지, 착하다, 어떻게 나를 알았냐, 그렇게 말씀할 줄 알았죠. 주님의 말씀은 간단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많은 의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돈도 다 없어지고, 그러나 병은 더 중해졌더라. 그때에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뒤를 쫓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요, 그 병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주님이 한 말씀은 간단했어요. 따라 염려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물론 어쩌다가 예수 없이도 나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고생과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과 많은 재물의 흘러감, 이것은 회복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면 끝나는데,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끝나는데 뭐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주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에게는 주님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으십니까? 네. 내 자녀들에게 혹시 공부를 못해도 그래, 때가 되면 공부하겠지, 그러나 믿음 없는 자는 되지 마라. 믿음 없는 자는 되지 마라. 우리 부모는요, 당연히 그 말을 하셔야 돼요. 야, 교회는 안 가도 괜찮아, 공부해야지. 물론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러나 공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인생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마지막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완전히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셨던 그분의 그 음성이 우리를 이렇게 고백하게 해야 돼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요,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믿습니까? 고백하셔야 돼요. 저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행복하고 나무는 흙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어요. 지기를 그렇게 잘했다니까. 아이는요 엄마와 함께 있을 때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원받았다니까. 물론 가끔 아빠 좋아하는 아이 있고 친구 좋아하는 사람이 혹가다 있을려나 몰라도요, 아이는 엄마의 손에서 자라지 않으면 자라도요 엄마 없이 자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라고 나면 무슨 일입니까?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엄마의 사랑을 어릴 때 충분히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젖꼭지를 만지지 못하고 엄마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아이는요 성장해도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성인 아이. 몸은 컸는데 정신 연령은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 그러니까 이 입에다가 뭐 자꾸 담배 피려고 담배 피는 거 그러잖아요. 담배 피는 게 그래서 그래요. 어릴 때 엄마 젖꼭지를 충분히 못 빨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이 젖꼭지 물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나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간단해요. 내 인생 해답은 간단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왕이요. 그리고 나서 받은 축복이 있죠. 내가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이 반석에 뭘 세워야 된다고 그랬죠? 나의 교회를.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나를 교회로 만들겠답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교회는 뭡니까? 세상의 재앙과 저주와 전쟁을 꺾는 것. 교회는 뭡니까?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복음 가진 자를 뒤집어 엎으려고 해도요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노예로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그게 총리가 될 줄 상상이나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게 사자의 입을 닫을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요 구원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했는데 홍해 바다 들어가니까요 저것들은 다 죽은 인간이다라고 쫓아갔는데 그들은 살았고 쫓아간 애굽의 군사는 다 멸망했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주님이 지켜주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확신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천국의 열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늘 문을 여세요. 응답을 받으세요. 세상이 안 된다고 내가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를 총리로 만드시고 목동을 왕으로 만드신 전능하신 주님 아닙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하늘 문을 연자. 우리는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하늘이 닫히면 땅이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땅에다가 거름 주고 거기다 좋은 씨를 심었는데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자라요, 안 자라요?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요. 좋은 씨를 심어놓고 밭을 깊이 갈았는데요, 해가 안 비치는 거예요. 계속 구름 끼고 결국 쭉정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간의 열심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자식은 부모의 은혜로 사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요. 그런데 진짜 부모를 안 가르쳐준 거예요. 무능한 부모, 늙은 부모, 짐되는 부모만 가르쳐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 안 낳으려고 그런다니까. 그렇게 새벽기도 하다가 내가 어떤 처녀한테 얘기했어요. 결혼하면 아이 낳을 거지? 예. 몇 날래? 하나. 그래서 아이고 5 낳아라.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니? 네가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낳은 거고, 네가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니까 염려하지 마라. 다섯 그랬더니 자, 둘 그러더라고. 다시 말한다. 하나님이 잉태하신 분이 해산하고 해산케 하신 분이 키우는 거다. 5 낳아라 그랬더니 3 그러더라고. 그 정도면 그냥 수학이 괜찮을 걸래. 됐다. 손가락 걸고 인증했어요. 3 낳는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자기가 키우는 줄 아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법 아래 있어요. 아직도 저주 아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내용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믿습니까? 그게 내용이요. 믿음의 범위는 뭡니까? 믿음의 범위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문을 막 꽁꽁 걸어 잠궜는데 주님이 또다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꼭 가운데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운데 서서. 19절도 첫 번째 날 때도 똑같아요.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똑같은 방법으로 또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없이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으로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오는 평강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믿음을 가지고 광야에 들어갔는데요,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막 바위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고, 길도 사람이 다니지 않았던 길에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던 하늘에서 막 만나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믿음의 범위는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예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도 축복으로, 오늘도 축복으로, 미래도 축복으로. 믿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요 다 축복으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뜻대로 사는 자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전부 선으로 바꿔 놓았느니라. 주님이 막 뒤집어 놓는 겁니다. 막 뒤집어 놓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무엇을 꺼리겠습니까? 땅에 있는 것도 하늘의 것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내 아픈 모든 미래부터 오늘부터 미래까지는 전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십니다. 죽어 있어도 믿음으로, 산 자도 믿음으로. 믿습니까? 믿음의 범위는요 무한대요. 무한대. 모든 걸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전능자요, 그분은 구세주요. 그분 아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요, 이 일을 해도 복을 받고 저 일을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의 범위는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환경 여건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나라 운명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뒤집어 버립니다.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믿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무슨 말씀을 믿는 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많은 교인들을 만나요.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집안에 못을 박을 일이 있어가지고 철물점을 찾아서 가니까 두 집이 닫히는데 한 집이 불이 켜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못을 좀 사러 왔습니다. 오시죠.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다 문을 닫았는데 당신은 나를 위해서 문을 열고 내가 못 10개를 사려고 당신이 아침부터 나와서 기다린 거,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인사를 그렇게 했죠. 못 10개, 뭔 10개를 사려고 가보니까 문 닫아서 명절인데요. 근데 그 집에 딱 문을 열어놓고 있더라고. 어떻게 내가 올 줄 알고 아침부터 문을 열고 나를 기다립니까?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저는 천주교 다니는데요. 그러면 천국 확실히 갈 수 있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가요?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 천국 가는 거 믿으십니까? 설명을 해줬더니 그분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못한 게 팔고 자기는요 영생 천국 얻었대요. 확실히 얻어버렸어요. 네, 이분이요 천주교 신자입니다. 내가 설명을 해주니까요, 진짜 맞네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솔직히 그 얘기는 대답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목사는요 한 팔 접고 들어요. 목사 말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는 대답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복된 말씀 주마, 핸드폰 달라 그랬더니 핸드폰 번호 따고 이렇게 문자 하나 딱 보내줬더니 감사합니다. 금방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못 살아가고 못 팔면서 거기서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자기 인생 과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인테리어 30년 하고 남편이 10년 전에 죽었는데 더 이상 그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이 철물점을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철물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인테리어 30년 했기 때문에 살아온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안대요. 예. 거기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응답을 받아왔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은 저 때문에 처음 받았다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엇이 이제 해답입니까? 오늘이 해답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 내 삶을 가장 행복되게 하고 가장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한 영혼을 살렸다니까. 제가요, 못 살아가면서 명절에 얼마나, 우리 집 앞에 슈퍼마켓 가가지고 뭐 잠깐 뭘 사러 갔는데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안 나가는데 딱 3번 복음 영접하니까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그게 사모늘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함이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가족 사진을 찍으러, 하도 가족 사진이 없다가 가족 사진을 찍으려 사진관을 갔다가 사진을 찍고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래서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 내가 손님이잖아요. 손님이니까, 손님은 왕이잖아요. 복음을 연매하니까 이분이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요. 엊그저께 사진 찾으러 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잠깐 나오시겠어요? 자기 부인이 혹시 만약에 들을까봐, 목사님 어느 교회에 있으세요? 신학은 몇 년도 하셨어요? 뭐 신학을 하는 거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뭔가 냄새가 나는 사람 같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시 찾아오면 그때 목사님 한번 꼭 오세요. 여러분,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네. 그게 사모늘이요. 사람이 떡이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한 번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반드시 시들게 돼, 풀은 마르게 돼 있고 꽃은 시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으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이것이요, 순간이 영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믿습니까?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명절이 우리 가문에, 우리의 모든 가정에 참 평강의 증인이 되자. 가문의 영적 문제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가문의 영적 문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한 가정 가문에 어려움이 왔어도 그리스도 가진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집은요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래서 한 가문의 정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지난주에 다 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산업선교도 다 각 조로 다 만들고 조장이 여러분들을 다 조안으로 다 불렀습니다. 목적은 뭐냐? 세상을 살릴 한 팀을 만드는 거예요. 한 팀을. 조장과 함께 같이 응답하고 말씀을 미션을 주면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작은 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에 바쁘면 안 돼요. 다른 거 바쁘면 안 돼요. 말씀 듣기에 바빠야 돼요. 말씀.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야곱과 요셉은 부모와 자식가 아닙니다. 이게 한 팀인데 애굽을 뒤집은 거예요. 요게벳과 모세,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이게 한 팀이 돼가지고 애굽을 뒤집은 거예요. 출 바벨론,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사촌 오빠, 사촌 여동생입니다. 이게 한 팀이 돼가지고 바벨론을 뒤집은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닌데 이 네 명의 청년이요 바벨론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출 로마, 바울과 디모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한 팀이 돼서 로마를 뒤집었고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한 팀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한 대로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아들, 그리고 사촌, 그리고 친구, 그리고 부모, 스승과 제자, 그리고 부부간에
이게 한 팀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조 안에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미 그 조가 있다는 거,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 그 한 팀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겨자씨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산업선교 여러분, 조장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라고, 조장의 미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을 때 여러분은 복 받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합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고, 주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신 자임을 믿을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헛되이 부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전도로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야 모든 분들이 먼저 순종할 줄 믿으시길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이 조장들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작은 순종이 큰 응답을 낳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이제 2017년이 저와 여러분 앞에 멋있게 펼쳐진 정말 고속도로 같은 인생이 분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을 가진 자 되고 믿음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고 믿음의 증거를 갖고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증인으로 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